그 보리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책을 하나 이제 샀는데, 그때는 뭐 이게 버스가 안에서도 막 그걸 팔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청춘을 불사르고 하는 책입니다. 그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이 계세요? 그 일제시대 때 신여성이라고 하는 분의 대한 내용인데 법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렵스님이라는 스님의 저술입니다. 수독사의 무슨 경선암인가? 그 출신이죠. 그분의 저술, 청춘을 불사르고 하는 책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장에 가면은 이제 지금도 있을 겁니다. 3일장이, 5일장이 쓰지 않습니까? 예, 가면. 그게 있어요. 닭 파는 데가 있습니다. 한쪽에 도람통 큰 물이 펄펄펄 끓고 있고 옆에는 닭장이 있어요. 그 손님이 가가지고 닭을 이래 보고 탁 지목하면은 주인이 이제 이 손이 닭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면은 이 닭들이 놀래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혼비백산하는 거라. 그냥 딱 잡혀 나와 이 닭이 그냥 이 고함을 지르는 거지 깨끗거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가지 빽빽빽 틀어가지고 목에다 칼을 탁 대버립니다. 그러나 피가 팍 쏟아지잖아요. 푸석푸석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다 팍 집어 넣어버립니다. 넣어가지고 내면서 털을 뽑잖아요. 그런데 닭장 안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거 본체 만체입니다. 계속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렵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라 하는 마찌와 같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내 차례 되지 않았다. 그래 천력측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모이를 쪼아먹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이라 하는 그와 같다고 이제 그를 비유하는데, 내가 옆에 진리 깨쳐야지 하고 마음을 냈다가도 어느 순간 그만 게을러져가지고 그만 잊어버리고, 또 마음을 냈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계속 보리심을 지속시키려면은 그걸 해야 돼요. 좋은 도반을, 공부하는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평화롭다. 이 망명정부를 이끌려면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모습을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저는 공성과 보리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공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한 번도 자기 잊은 적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20세기의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 달라이 라마입니다. 만나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풍기는 인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에 힘주고 하는 거는 아는 사람 아이고 참 속 다 보인다 속 다 보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달라이 라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연세가 70세가 넘어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수행 얘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자기는 보리심을 한 번도 내가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그 와중에 이 국가의 원수에다가 그러잖아요. 성녀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달라이 라마보다 한가한 우리들이 이 보리심을 잊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십시오. 선남자야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여러 가지 전도된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동서남북을 바꾸서 생각하듯 허망하게 사대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육진 경계에 반연하는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자, 여기서 무명을 왜 얘기를 하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는 무명 때문에 인지법행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진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무명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우리가 막 이 세상 살아가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힘드는 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무지 때문에 저게 뭐고 번뇌 때문에 그러더래요. 번뇌를 다시 다 살펴보니까 바로 무명 때문에 그게 번뇌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 번뇌에서 바로 고통이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12연기법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우리 고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지법행, 그러니까 원조의 그 청정한 깨달음의 흐름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그 청정한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그 모습이 뭔가 아까 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것도 인지법행이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인지법행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건 무명이 있는 한 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명을 아주 멋있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대를 자기 몸으로 삼는 것. 이게 무명의 모습이에요. 이 지수화풍 사대로 지는 이 몸뚱아리를 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육정경계. 그러니까 형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냄새, 맛, 촉감 이런 걸,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걸 반연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을 자기 자신,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해서 대상의 그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명이다 이런 얘기죠. 혹시 서유기 보신 분이 계세요? 기회 있으면은 진본 서유기라고 서유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서유기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장이라든지 수행 경계를 그렇게 회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손오공이 오행산이 갇혀가지고 삼장법사를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에 해가지고 오행산에서 이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스승을 이제 모시고 산을 넘어가는데 도적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오행산에 갇혔을 때 삼장법사가 와서 구해줬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 세속에서 온갖 구속 속에 살다가 참단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구속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문을 들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적 관찰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언덕배기를 넘어가는데 도적을 만났는데 6명의 도적을 만나요. 그 6명의 도적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안가해, 이청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가해는 눈을 보고 좋아한다. 귀로 소리를 들어서 막 승을 낸다.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그 6명의 도적이 바로 육건입니다. 그런데 이 손오공이 예의본을 끝내더니만 한 방씩 때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삼장법사가 화를 내면서 사람을 죽였다가 쫓아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육근이라 한 도적을 때려잡지 않으면은 안 된다. 육근 경계가 있을 때는 마음이 내도록 그 육근 경계 끄달려 가는 거예요. 도둑놈만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근 경계를 때려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 육근 경계를 때려잡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계율을 지키는 일입니다. 계율을 지키면은 바로 육근 경계에 끄달려 가는 마음을 안으로 자기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개 정해할 때 개가 등장하는 거. 이 사막이 등장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의 얘기입니다. 이왕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자면은 그 금강마왕과 은강마왕이 있어요. 이 하도 참고하는데 선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그 아시는 분 계세요? 선으로 들어가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과 생각을 떠나라. 그것이 이제 그 선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금강마왕이 호르병을 다 끝내더니만 손오공아 왜 하니까 그만 쏙 그만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언어에 속으면은 호르병이 갇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말아라 이게요. 그럼 말이 나온 근원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에 속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아주 수행을 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마왕아 부하들 배가 철철하니까 우리 그 저팔계 그놈 살이 뚱뚱하니까 많으니까 저 잡아먹자. 그래서 가마솥에 물을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벌벌 끓고 놓고 끓으면 저게 집어넣어 끓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이 저팔계를. 근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은 이제 삼키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졸개가 와가 마왕님 아니 몇 시간째 끓고도 이놈이 삼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래 하고 쫓아 가봤어. 가봤더니만 저팔계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서 합장한 채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 거라. 자, 나무는 기이합니다. 안은 부정사조, 밑에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 뭡니까? 번역하면 한량없는 목숨의 부처님이에요. 이 자기 자성불이라. 아미타불을 부르니까 죽을 리가 있나? 이런 그래 여러분 서유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라고. 여기 얘기하는 게 제가 말씀하자면은 육근 경계라 그런 겁니다. 실제로 원효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외부의 바깥에 존재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무명이라는 거죠. 바깥 경계는 실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마음이 매 순간 만들어낸 작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과학적인 얘기 안 들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죠. 이건 뭡니까? 컵 맞습니까?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이 컵이 여러분 보고 컵이라고 말을 한 적 있어요? 그러면 틀렸네. 그죠? 컵이 우리가 컵이라고 말도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컵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컵의 입장에서 보면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 주관적 판단입니다. 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첫 번째 틀렸죠? 그러면 또 스님한테 물어보자. 스님 느낌이 어때요? 감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차자는 느낌. 백자. 스님 어때요? 포근하게. 스님. 예? 뭐라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보고 있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고. 또 참 노파한테 쫓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걸 고목선이라는 반응이 없는 거. 자, 근데 그냥 하는 얘기고. 컵이 정말 우리 외부에 있다면은
인식 대상이 우리 밖에 있으니까 세 분 말씀이 다 똑같아야 돼요. 예? 다 다르잖아요. 백자, 포근하다,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컵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뭘 이야기하는, 우리 사물을 인식하는 거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개입시켜서 보는 거예요. 백자락은 백자락 감정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고, 포근하다는 포근하다는 감정을 넣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자한테 물어보면, 요 컵 물어보면, 백자라고 말해달라는 적도 없고, 포근하다고 말해달라는 적도 없고, 모른다고 말해달라는 적도 없는 거라.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걸 주관적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달마에 보면은 마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이 있어야만이 마음이 존재한다는. 그 외에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대상이라 하는 것이 실제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대상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컵이라는 대상을 보니까 실체가 없다, 비어 있는 걸 명확하게 봐버리면은 모양과 빛깔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예. 객관이 사라져버리니까 주관도 작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 수행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컵을 진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자현미경 갖고 딱 보면 이 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하고 분자 원자가 진동함이 돌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눈은 사물을 봐도 기껏해야 가장 작게 봐도 100분의 1 크기밖에 못 봅니다. 수천만 분의 1 크기를 못 봐요. 그래서 이게 눈이라 하는 게 전자현미경을 바뀌어버린다면 사물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마음이 만들었다. 각 세계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문명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인식 못하고 그냥 그런 값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진실이라 하는 건 알고 보면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이를 비유하면 병난 눈으로 혹은 꽃과 환영으로 나타난 달을 보는 것 같다. 혹은 꽃을 본다든지, 어떤 달을, 두 번째 달을, 첫 번째 말고, 눈병 난 사람 달이 2개씩 보이거든요. 두 번째 달을 보는 것 같다, 얘기죠. 실제 하지 않는 걸 본다, 얘기예요. 그, 우리 수행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런 거죠. 수행돼 가기 시작하면은, 얘기는 이제, 온각경을 근거로 하자면은, 우리 수행도 두 종류가 있는데, 유상수행법이 무상수행법이 있습니다. 유상수행법은 몸을 근거로 수행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각경은 몸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 관찰하면 첫 번째 사라지는 게 몸이 사라져버려요. 몸이 사라지는데, 몸 사라지면서 알아는 게, 몸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깥 대상도 마음이 만들었다가 알기 시작해요. 수행 계속 해나가면 어느 순간 이 사물의 질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가 보던 세계,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하면은 마음이 조작하는 마음이 점점 쉬어져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사물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얼만큼 엉터리로 살아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선남자의 호응에는 진실로 꽃이 없는데도 병든 눈으로 허망하게 있다고 집착하니 이 허망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호궁의 자체 성품에 미혹할 뿐만 아니라 또는 실제의 꽃이 생이 나는 곳이도 미혹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윤회하는 생사가 있게 되니 이를 무명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얘기의 무명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능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야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턱 보면 자기 머리하고 머리가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나 안심을 해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아이고 자기 머리가 없다고 막 난리치는 거라. 그걸 안 봐도 머리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거를 볼 때는 자기 머리 있으니 안심을 하지만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만 자기 머리가 없다고 막 미쳐가지고 온 성내를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라. 이걸 문명이라 그럽니다. 착각을 문명이라 그럽니다.
머리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없어진 줄 착각하는 거죠. 여기는 온각경에는 있지도 않는 호공의 꽃 두 번째 달을 있는 걸 착각하는 걸 무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걸 갖다가 깨트려 나가는 게 뭔가 봐 인지법행이다. 그게 발버리심. 다른 말로 하면 발버리심이라는 거죠. 버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게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그 65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색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단어요. 색신은 모습이 있어도 끝내 흩어지거나 사라지고 반연하는 마음의 허망하나 반연하는 경계를 따라 일어나거나 멸하니. 그 대상이 사라지면은 마음도 사라진다는 거죠. 그 생멸하는 바탕을 집착하여 그것을 실상으로 삼기 때문에 허망하게 윤회하는 생사를 보게 된다. 그 능가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경계의 바람이 불면 7개의 마음이 파도친다 이랬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 경계가 사라져버리면 마음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마음을 자기 자신을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불각의 허물이니 곧 무명의 모습이다. 만약 오묘하게 밝은 그 바탕을 항상 지켜 깨어 있으면서 법신을 자기 몸으로 삼고 참다운 지혜를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면 법신과 진지는 생멸의 모습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윤회하는 생사를 보지 않게 된다. 열의 본래 인지법행에서 일어난 원조의 청정한 각상이란 바로 이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수행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나가면서 법신을 자기 몸으로 삼아야 되고 참다운 지혜를 자기 마음으로 삼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해 가면서. 그래야만이 생사의 고에서 벗어난다. 그 인지법행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데 선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법신과 진지를 자기 자신을 삼는 것이 바로 인지법행이에요. 수행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돌아가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6페이지 넘어갑니다. 선남자의 이 무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꿀 때 꿈속의 사물이 없지는 않으나 꿈을 깨어서는 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호응에서 많은 꽃이 멸하나 정녕 멸하는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왜인가 본디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도 생겨날 곳이 없는 가운데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니 이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라고 말한다. 결국 무명은 착각이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수행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혹시 여러분 그 착각은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시죠?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착각에 대해서 멋진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산에 가다가 새끼를 보고 독사로 뱀으로 착각해서 물러난 경험이 있습니까? 소뚜껑 보고 자라로 착각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무명이라 그럽니다. 자,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 아이고 뱀이다 하고 깜짝 물러섰다 이게야. 그러면 여기서 뱀은 실제 합니까 안 합니까? 뱀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뱀으로 착각해서 뱀이라 깜짝 놀라 물러서는 그 자체를 무명이라 그럽니다. 원래 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뭔가 마 새끼가 진실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무명을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 호공이 꽃이 사라져도 사라진 곳을 봐라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곳을 봐라 일어난 곳이 없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호공이는 빠르게 이렇게 일어나가 사라지지만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본인이 생겨난 것이 없기 때문에 했다. 자, 이거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관찰하는 요령을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생각을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생각을 관찰할 때 제가 나눠서 관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뭐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이 순간만 있다. 그럼 현재 이 순간을 또 어떻게 관찰하냐? 처음과 중간과 끝을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은 관찰이 안 됩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과 끝밖에 없어요. 그럼 처음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일어나는 곳을 관찰하고 끝은 사라지는 곳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곳 관찰하면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지는 곳 관찰하면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뭐만 남으면 현상 중간 이 과정의 그러니까 과정의 현상만 있습니다. 이 과정의 현상을 갖다가 여기서 뭔가 막 허공이 꽂히다. 이거는요, 바로 이 원각경에서 나온 그대로 복원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관찰을 할 때, 몸을 관찰하든 생각을 관찰할 때 저렇게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도 참고 보면 저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거 아셔야 돼요. 남방에서 그 이빠사나 수행하는 그 원리가 뭔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이 있으면은 경찰이 끝까지 쫓아가, 뒤쫓아가 도둑을 잡는 게 남방 이빠사나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나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도둑놈이 지나가는 길목에 딱 앉아가지고 탁 오면 탁 잡아내는 겁니다. 도둑이 번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좀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라진 곳을 네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적을 따라가서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 원각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화두는 그냥 화두 참고만 하고만 있으면 돼요. 이목구만 하고만 됩니다. 그럼 생각 일어나면 일어난 줄을 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로에 눈이 떨어지면 사라지듯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지지가 알아서 탁탁 사라진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보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이 사라진 곳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금강경에 나오죠.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 그런데 대서장에 보면은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오가회에도 보면은 선사들이 이거는 말후 있고 부처님 최후의 한마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서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신 불가덕을 네가 깨뜨려서 안다면 그건 견성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무상입니다. 이 무상하다는 거죠. 그 수행의 출발은 무상이고 수행의 끝도 무상이에요. 무상을 잘 보면은 무상 속에서 불생불멸을 본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능가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꽃이 멸해도 멸한 곳이 없다. 왜?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전부 허공의 꽃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네? 남는 거. 예? 질문을 잘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남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망상. 아니요. 망상 사라져 버렸잖아요. 일어난 가서 알고 사라진 것을 알았으니까. 아는 것만 남지. 그걸 알고 있다는 암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암을 갖다가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사람은 그걸 뭐라 그러나 막 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진화라고 얘기하는데 불교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불교는 그것을 무아라 그럽니다. 진화라고 얘기하지 않아. 왜? 라마나 마하르시가 이야기하는 난 누구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보면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사마타는 뭔가 하면은 한 면만 보는 겁니다. 그래 각성하는 그거 남아 있는데 각성안이 나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전제했기 때문에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조 얘기는 불교에서는 삼관을 얘기합니다. 삼관. 관의 특성은 미래에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정관입니다. 정관. 고요할 정자 정관입니다. 그 다음 황관이에요. 세 번째는 적관입니다. 이 관이라 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등불을 비유하는 거예요. 불빛 사방을 쫙 비추면서 동시에 불빛, 등불 자체를 비춰버려요. 그런데 라마나 마하르시는 그게 없어요. 비추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 비추는 그 자체를 진화라 해버리는데 불교는 비추는 그 자체도 비춰버리니까 진화는 온데가 안 되고 그건 무하더라 이거죠. 그걸 공이다. 그래 남는 건 뭐가 남느냐? 마음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거는 나는 누구의 나를 전제로 진화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만든 겁니다. 진화는. 마음이 진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진실은 마음만 실제하지 다른 건 실제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마타만 있는 거하고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있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사마타는 깨뚫는 게 없어요. 이빠사나는 깨뚫어지는 게 있죠. 깨뚫는 게 있기 때문에 연기세계가 드러나는, 현상계가 진실이 드러나는데 거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그 하도 참고를 할 때 라마나 마하르시가 얘기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참고하는 방법하고 탐구하는 방법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스무리한 건 있지만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배에 내고 사자의 머리를 붙인들 사자가 될 수 있겠느냐? 외도들이 나의 법을 가져가가 자기 것이냐?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백유경이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일체 중생도 생겨날 곳이 없는 가운데서 험한 생멸을 보니 이 때문에 생사의 윤회를 한다라고 말한다. 일체 중생도 그렇게 한다 이게야. 말하자면. 그 다음에 거기에 봅시다. 미혹으로 인해 윤회하는 생사를 보게 되나? 그거 이제 한번 독통 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죠. 깨달음의 모습을 음만하게 비추는 데서 돌이켜 생사와 미혹이 일어난 이유를 추론하면은 여기 원만히 비추는 게 뭔가 하면은 대상도 비추는 주체도 같이 비춘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생사의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혹 또한 어떤 실체가 없다. 이런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 꿈속에 여러 가지 사물을 보았으나 깨어서는 꿈속에 어떠한 사물도 없을 수가 없고 꿈 또한 자체가 없는 것 같으니 이는 꿈과 사물 모두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든 눈으로 홍어에서 꽃이 피어나는 걸 보다가 눈병이 치료되면 꽃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것과 같다. 비록 이 눈병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 보고 사라지는 곳을 보는 게 눈병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홍어의 꽃이 피어나고 멸하는 걸 본다 하더라도 그 홍어의 꽃은 본래 생겨나거나 멸하는 곳이 없다.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 바로 꿈속의 경계나 홍어의 꽃과도 같다. 만약 생사의 근원을 출현하면 진실로 생겨난 곳도 없는데 단지 허망한 견해로서 생겨나거나 멸하는 것을 볼 따릅니다. 이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자, 또 그다음 내용이 아주 명쾌해졌죠. 그러면 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남자의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는 호공의 꽃인 줄을 아니 그에겐 윤회가 없고 또한 뭔가 마음도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호공의 꽃인 줄을 아니 이랬습니다. 자, 호공의 꽃인 줄 아는 거는 지혜입니다. 자, 암도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보통 아는 지식으로서 아는 게 있고
지혜로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암은 이건 체험이 없어요. 사물의 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지식과 지식은 서로 통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혜의 암은 다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컵하고 이 보온병이 있습니다. 컵 하는 것도 컵이라는 지식이고 보온병 하는 지식입니다. 이 컵과 보온병의 지식을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통하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걸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아는 걸. 그러면은 지혜는 뭔가 하면은 공통점이 뭡니까? 이 컵하고 보온병 공통점이 뭡니까? 예? 그건 지식입니다. 맞아. 이것도 실체가 없고 이것도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 없는 거로 보면은 모양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지만은 서로 통해버리죠. 실체가 없는 쪽으로 봐버리면. 그러나 실체가 없는 걸 깨뚫어 보는 걸 갖다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어난 곳이 없고 사라진 곳 없음을 깨뚫어 보는 것 보면 그걸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운 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가 저 깨뚫어 보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지. 자, 보십시오. 시선을 보고 이렇게 차고 나갑니까? 여기 다 머물러 있죠? 그럼 여러분은 종이락하는 개념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뜬다고 생각 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자 사자 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시선이 이렇게 차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 차고 나간다 하는 시만으로 보는 힘이 있어요. 깨뚫는 힘이 생겼을 때 차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차고 나가면서 아는 게 뭡니까? 이 실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요건 저는 아무리 봐도 차고 나가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깨뚫는 힘이 점점점 생기면은 마음이 어디 되는가? 둘로 나눠진 마음이 점점 하나로 합쳐져 가는데 일상생활에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거기 일상생활에서 의식이 늘 깨어있는 상태, 365일 늘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동정일의 경계입니다. 그게. 그래도 꿈속이 안 되면, 몽중일해가 안 되면은 아직 멀은 거죠. 그렇지만 숙면 일해가 돼야만 깨달음을 그때 논할 수가 있습니다. 멀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런 거죠. 허공이 꽃인 줄 아니. 그 있기에는 윤회가 없고 또한 몸과 마음도 없다. 이 말은 몸과 마음도 정말 번뇌라는 얘기죠. 삶과 죽음을 받는 일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자, 생사를 받는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랬다. 이거는 유식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막 종자생 현행이 안 된다는. 종자 숨겨진 종자 계속 현행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혜가 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저기 미국에 없는 게 우리나라 하나 있거든요. 그 KTX입니다. 300km 달린 300 지금 G7이라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350km 달린다는 그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서가지고 300km 달리는 옆에 서가지고 KTX 탁 부르면은 설까? 지나가 버리죠. KTX도 못 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빠르게 달리는 놈은 봤을 때 일정한 모양과 일정한 색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못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걸 보고 있으면, 변화는 무상이잖아요. 보고 있을 때 대상의 이미지가 내 마음 심해질까 안 심해질까요? 심해지지 않습니다. 심해지지 않으면은 안에 심해져 있는 종자가 현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현행하지 않다가 나중에 종자까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생사가 없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생이요, 사라지는 게 사거든요. 그건 생사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건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거 이게 탓할 필요가 없나. 안쪽 내적 관찰해가 아는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주해에 뭐는 원조의 각성으로 참 성품이 본래 없음을 알면 문명을 관하여 그 허망함의 실체가 없는 것을 아니. 그 관이 등장하는 이유 여기 있는 겁니다. 안다 하는 건 관을 통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흥할 바에 생사가 없고 또한 감흥할 만한 뭔가 마음도 없다. 이는 일부러 조작하여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본래 공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서도 세간의 모습 부사가 실상을 구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근데 그 상상 수련하는 데서 상상 수련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마음 수련하는데 그렇게 하고 저쪽 어디고 뭐 불교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다 뭔가 마음 상상력 때려 부수고 아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진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가 진실이냐? 본래 텅 비어있고 실체가 없음을 봐버려라. 왜냐하면 이걸 때려 부수고 할 필요가 없다. 원래 혼가 텅 비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깨뚫는 방법이 있노. 근데 막 상상력을 때려 부수고 없애가지고 없는 걸 진실로 하는. 그건 없는 거는 무지. 그 진실입니까? 이 엉터리다 이게죠. 이게. 그래 본래 성품이 공적함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알고 깨닫는 것도 오히려 호응과 같으며 이제 경전입니다. 이 호응을 아는 것도 곧 호응의 꽃 모습과 같으나 또한 알고 깨닫는 그 성품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유무의 견을 다 버려야만은 이를 청정한 깨달음에 수순한다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자, 이게 허공을 안다 그러면은 멀리 아주 주관객관에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허공의 본질을 깨뚫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허공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 여기는 허공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깨닫는 그 성품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 성품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암만 남아있다 이거죠. 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물은 말이죠. 물의 그 본성은 어떻습니까? 물의 본성. 예? 물의 본성은 젖는 겁니다. 젖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물 종류가 많죠. 더러운 물, 깨끗한 물, 탁 튀는 물. 그죠? 뭐, 스며들기도 하고, 마실 수도 있고, 흘러가는 물도 있고, 뭐, 짠맛의 바닷물도 있고, 수많은 물이 있는데 이 물의 특성은 공통적으로 뭔가 하면은 사물을 적게 하는 게 공통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성내는 마음, 탐욕, 어리석은 마음, 질투, 의심, 많죠. 이런 수많은 이게 심리작용이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예? 그거 말고 탐욕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대해 욕심 부린다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걸 대상을 안다는 얘기죠. 성내는 것도 대상 때문에 성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마음의 특성은 아는 겁니다. 이 아는 성품은 그 성품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은 어때요? 깨달음은 아는 겁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아는 겁니다. 맞아요. 암입니다. 암도 깨달음의 암이에요. 그래서 정변지라는 말을 씁니다. 알지자 씁니다. 이걸 깨달음으로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암이에요. 항상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의식을 깨어져 있다 하는 깨어있는 상태는 뭔가 늘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암도 부분으로 알면 안 됩니다. 부분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편조가 돼야 돼요. 편조. 아는 것도 편조되는 암이 진짜예요. 두루 아는 거.
이때 암은 입체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게 알려면은 유무의 견해를 버려야 안다 했는데, 이거 시간이 조금 남았네. 어쩔 수 없네요.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요거는, 오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죠. 질문할 수 있게 있으면 하십시오. 끝냅시다.